21세기에 들었으면서 정신신경학 병원이 아주 많은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학적으로 또 신경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신경학의 의사들의 가장 많은 병명은 불안이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시는 이 선생님들이 결론을 내리면은 대부분 여러분 70%는 특별한 병명이 없답니다. 그냥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들이 많은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아버지 재산이 700억이 된대요. 저는 그게 안 믿겨졌어요. 예, 집사님 얼마에 말하는 게 700억이래요. 그분 말 편히 이제 목사님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다요. 어마무시한 재산이. 700억이면 저는 도무지 환산이 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뭐 지금 은퇴도 상관없고 뭐 아무 걱정 없다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아무 걱정이 없을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700억이 믿는 구석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절박함이 있을까? 그랬습니다. 절박함이 있을까? 돈 많으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가정에서 살아간다면은 내게 절박함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에이 그만둬 버리지 뭐 별것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700억이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지 뭐 별것 있나. 결국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믿을 구석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덕을 비빌 곳이 없는 것이에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그것이 등 비빌 곳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인간의 이런 내면적인 불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전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만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100세 시대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끈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이에요. 이 끈을 놓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는 전체 3부로 구성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흔히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랍니다. 구약이지만은 신약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속의 신약 성경 일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35장까지 보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36장에서 38장,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은 삽입불화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자기가 병을 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보물창고를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줍니까? 내가 낳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많은 재물이 우리를 지킨다. 결국 이 삽입부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겠다는 다시 한 번 더 재확증하는 부분입니다. 3부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이에요. 이것은 포로의 귀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리고 종말적 구원, 이 세상에 이르는 마지막,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런 마지막 66장이 엄부의 권세에 대한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2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왜 저거 서두에 이사야서가 구약 속의 신약인가? 여러분, 구약은 저주로서 끝이 납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땅을 심판하게 하고, 말라기서는 그렇게 끝을 내요. 구약은 그래서 심판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신약은 소망입니다. 회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3부는 1, 2부, 2부가 이런 심판으로서 끝이 났다면 3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3부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3부의 첫 장이 40장이에요.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은 41장 위로해서 위로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백성을 위로할 것인가? 위로의 적용장이 41장입니다. 절망의 시간이 끝이 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붙인 분이 누구냐? 온 나라 온 세계를 심판하는 분이 대체 누구냐? 바벨론을 높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분이 대체 누구냐?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우리 삶 속의 족결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누가 만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뭐냐? 존재의 이유가 되지고 존재의 목적,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름은 존재의 근원이 여호와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집어넣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삶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일을, 너희의 모든 일을 누가 지금 간섭하고 있느니? 나 아니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데 다른 것 바라보지 말란 거예요.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있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존경도 하나님 때문이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헬라가 생기고 로마가 생기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붙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누가 해보냐? 누가 이루냐? 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조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큰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초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가? 창조 순서예요. 창세기 2장은 창조 순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기 초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만 옵니다. 단 한 번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나옵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자비와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여호와로 나오느냐? 그것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이 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관심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다 할게. 이 말씀대로 너를 이끌어갈게. 우리가 지금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 오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120번 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끝이 나고 난 이런 사사기부터는, 여호수아 사사기부터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한 20-30번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되, 약속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없다 칩시다. 죄송하면 이 은혜의 장기를 안고 있는 분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불평한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더 안타까워요. 자녀에게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말씀은 사실은 큐티하신 매일마다 주세요. 매일 주세요. 성경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는 꼭 적합한 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감아버리면 그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41장 4절은 여호와의 맹세가 지금 맹세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너희를 지킬게.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잘 행동하지 않아요. 언행 일치가 잘 되지 않죠. 누구도 이런 일에서 자기 말에 완벽하게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말치레로 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 말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럭비공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가 여러분. 말은 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나갈게. 내가 너희를 붙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는 담력을 가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그대로 와서 요한 2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이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구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곧 우리에 대한 생명권입니다. 그리고 너의 범사가 잘 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강건하였어. 이 문제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사야 41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거슬러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5절에서 7절을 다음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선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5절 7절은 뭐냐? 흔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견고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앞서 사람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도 꼼짝할 수 없어요.
어저께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가 또다시 신기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저는 바닷물이 무게는 얼마나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닷물 무게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무게를 이 지구가 여러분 터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 지구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이 커다란 지구,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미스터리한 일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 또 자연의 일들. 하나님 바람만 훅 불어오면 세상은 자빠져버려요. 비만 한번 쏟아져도 여러분, 날 세상은 낭비해요, 여러분. 홍수다고. 햇빛이 가을이 내릴 때는 더워서 못 살겠다고. 오늘 지금 이사야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손을 댔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해집니다.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목국은 금장색을 경리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리하며 이르기를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사. 사람들이 세상에 흔들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이 사람을 살릴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할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바벨탑은 과학에 대한 바벨탑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린이 이야기를 하면 예린이가 자꾸 집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아빠 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자꾸 자기 하지 말아요. 지난주, 그랬더니 지난주인가 자기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도 고기를 꼭 드시라고. 왜 우리 입에 자꾸 넣냐고. 내 이제 할머니 안 드시면은 내가 입에 할머니 입에 넣어드릴 테니까 나는 안 먹는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 지금이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풀만 먹으면 100세까지 못 산다고. 고기를 드셔야지 내 말만 잘 들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참 듣다가 제가 기가 차던데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 시대랍니다. 120 장수 시대죠. 사람들은 이런 인공지능 과학, 이제는 암도 사라지고 에이즈도 이런 완치가 되고 불치병이 사라진답니다. 사람의 신체에 무슨 장기가 고장이 나면 끄집어내서 붙인다. 그래서 소위 이러는 사람은 영생을 꿈꾼다는 것이에요. 상상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행복지수는 가라앉습니다. 만족지수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더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증오가 더 깊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저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주님 오시니까 해결 안 돼요. 테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담력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에,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부릅니다. 나의 종.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나의 종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종이란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종이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 이삭을 나의 종, 요업을 나의 종. 39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무려 31번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종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을 비춰낼 사람으로 불렀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이스라엘, 이것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무를 주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택한 야곱이에요. 택한 야곱.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간교한 사람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너는 그렇게 강교하고 발 뒤꿈치를 잡고 너의 힘으로 혼자서는 발버둥 쳤던 사람이지만 나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요. 너는 예전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네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랍니다.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나의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나의 벗 네 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중강조입니다. 사중강조. 이것은 불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주가 무너져도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거든요. 사중강조.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면서 4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아멘.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부르고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의 택감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반석 위에 굳게 세워두겠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 10절의 약속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됐습니다. 여호와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은혜니까요. 이 여호와는 이 히브리어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가 제일 끝에 유드라는
그때 거꾸로 봐야 돼.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 네 스펠링 알파벳이 여호와를 이루어요. 예흐와랍니다. 예흐와. 읽어보, 같이 예흐와 시작. 여호와, 그렇게. 야해, 예흐와.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 소름이 끼쳤는가? 유드라는 이 스펠링은 알파벳은 손이요, 손. 히브리는 모든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는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드라는 알파벳은 손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가 여호와 뜻이 헤이입니다. 헤이는 보다예요, 보다. 뭐라고요? 보다. 그 다음에 바브입니다. 바브는 뭐냐? 못세요. 못. 헤이로 또 보답니다. 그래서 예호와라는 이 단어를 합쳐보니까 손에 못을 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손에 못을 보라가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름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손에 못을 보라. 여호와는 이름 그 자체가 이름은 피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 그 자체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주님이 집행하실지를 이미 당신의 이름 속에서 나타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이름을 여러분 헛되이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손에 무엇을 보라고요? 못을 보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이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야 돼요. 여호와 속에는 십자가 예수가 담겨져 있구나. 여호와는 이름 속에는 십자가 예수를 보내시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당신께서 약속하셨구나. 언제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실 것을 당신의 이름 속에서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가 손에 못을 보라라고 하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함께함이라. 내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쳐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라. 나 여호와 너와 함께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급하게 금을 묶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손에 못을 보라보라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여호와가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강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군사적인 지원이에요. 군사를 보내서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서라도 너희를 도와주겠다. 다섯 번째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지켜둔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장 10절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있고 불안이 차있고 담력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부르면서 누구야라고 부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첩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요. 로뎀나무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김종도 장관님 로뎀나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로뎀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예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우리는 로뎀나무, 카페도, 로뎀나무는 카페도 많죠. 그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저 이름 왜 저리 지었노 그래요. 시궁창이라고.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뎀 나무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시궁창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누구라도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로뎀 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이 시궁창처럼 무너졌고 내 인생이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나라는 살 수만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뎀 나무 안에 누워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덕을 먹이고 두 번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고 실패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내 마음이 지치고 용기가 사라지고 담력이 사라지고 지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피로 맺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